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저를 한번 보실 수 있도록 자리를 한번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보시고 함께 잠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리를 정돈하는 사이에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면요, 이번 주부터 날마다 시리즈는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특별 기도회로 모입니다.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1부는 밤 9시 30분부터 10시까지, 2부는 10시 30분부터 11시까지 1부와 2부로 나눠서 밤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1, 2부로 나눠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무슨 의미죠? 무슨 의미죠? 왜 1부, 2부 나눠서 하는 거죠? 우리 청년들? 왕윤재 집사님? 왜 1부, 2부 나눠서 하는 거죠? 네. 왜 1부, 2부 나눠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알 때까지 저 뒤에 가서 무릎 꿇고 손 들고 계세요. 다 들어오시라는 얘기입니다. 다 들어와서 모두가 기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이렇게 분배하는 거니까, 특별히 우리 청년, 우리 다음 세대 분들도, 청소년도 가시는 분이나 보내시는 분이나 함께 참여하셔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난주 강구한 것처럼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우리 헥터 형제가 필리핀으로 귀환합니다. 내년에 다시 꼭 올 수 있도록 여정과 비자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한 해의 마지막 시간과 새해 첫 시간을 예배로 드립니다. 31일 주일 예배는 밤 9시, 주일 예배를 밤 9시에 모이니까 일찍부터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같이 또 티타임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니까 이렇게 모여주셔서 함께 마지막 시간을 예배와 또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시간으로, 그리고 특별히 새해 말씀 카드를 받는 시간이 있는데 새 마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사역위원회에서 광고가 있습니다. 주일 헌금은, 오늘을 기준으로 하면 주일 헌금은 온라인 헌금으로 해서 오늘 자정까지 기준을 하기로 이제 어제 회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12시까지 헌금하시는 것만 이번 주 주일 헌금에 포함돼서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이제 명단이 이제 공개가 될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시고 현장에서 드려지는 헌금 혹은 온라인 헌금 다 해서 주일 자정까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예물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연말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우리 이환희 자매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광고는 돌아오는 토요일에 우리 정기 우리 운영위원회 모임이 줌으로 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밤에 있으니까 우리 운영위원들 기억하시고 함께 운영위원회에 모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목장별로 보니까 너무 좋지요? 네, 너무 분위기 너무 좋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성탄 전야인데, 전야도 아니죠, 전낮인데 우리가 성탄 감사 예배로 저희 교회는 모입니다. 내일은 공식적으로 성탄 예배는 없지만 또 저희 교회가 특성상 또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많고 해서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겸해서 또 예배 이후에 있는 좋은 또 우리 교제의 시간까지 아울러서 저희가 이렇게 성탄 예배로 이제 모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교회에게는 단기 선교를 지금 준비하는 그런 시즌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작정을 하고, 마음속에 작정을 하고, 우리 온 교인이 어떤 사람은 가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보내는 자로서 이곳에 함께 남아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사람들, 또 현장에서 땅을 밟으면서 해야 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는 강력한 부르심 속에서 우리가 함께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화목한 말씀 나무 20번째 말씀 본문이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지난주 주일 말씀이었던 마태복음 24장 14절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3번씩 꼭 읽으라고 이제 단톡방에 올렸었는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눌 때 선교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선교란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거,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선교라고 했어요. 그 선교의 일을 감당하는 선교사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천국 복음이 증언되기 위하여, 증거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아서 그 부르신 그곳으로 나아간 사람을 선교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 위하여, 그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이 그 부르심 받은 자리로 나아간 사람이 선교사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최초의 선교사, 가장 위대한 선교사, 최고의 선교사는 누구이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선교사.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앞에 한번 말씀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역할을 감당하신 선교사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선교학적으로 이야기하면 타문화권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first 정체성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전혀 다른 문화권에, 인간의 문화권으로 오신 거죠. 인간의 문화권으로. 인간의 문화권에 온 것이 바로 선교사로서 이 땅 가운데 파송받아 온 하나님의 선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교사.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수많은 행적들을 바라보면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의하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오늘날 교회 안에 병든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고쳐지지 않는 것도 문제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교회 왔는데 치료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예요. 되게 문제입니다. 큰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 성경을 가만히 바라보면 여러분,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는 역사,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는 어디에서 80% 이상 이루어졌냐면 교회 안이 아니라, 그런 모든 역사는 복음을 전해지는 선교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선교의 지에 가면 우린 단기 선교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지 못하지만 조금만 더 길게 그 가운데 치열한 싸움을 하면서 그 가운데 머무는 그 선교사들의 보고들을 보면 정말 선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기적과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기로 결정하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먼저 나타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줬을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이 더 활성화되어서 복음이 증거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는 뭐냐면, 교회 밖은 고사하고 교회 안에서도 병이 들었거나 아팠을 때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 홍대 부르신 교회는 이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되시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거기에만 멈추는 게 아니라 이러한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야 된다고요? 선교지에 가서 일어나야 돼요.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깨닫고
기도원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그렇다. 예전에는 내가 단기 선교 가면서 복음이 전해야 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병이 걸려 있다고 한다면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만나서 기도해줬던 기억들이 너무나 많은데 어느 순간 우리 교회 단기 선교의 선교 현장에서 그렇게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어두움에 눌려있는 사람들에서 기도하는 횟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거의 사라지다시피 한 상황들을 제가 깨달으면서 정신 차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번 홍대 부르심교회 이번 겨울 단기 선교는 우리가 나아가는 그곳에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병든 사람들이 치유받고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제가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이미 약속해 주고 계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 땅 가운데 선교사로 오셨을 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 가운데 초대교회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곳 가운데 나아가서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미스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복음 전하는 그곳 가운데서 이러한 역사를 이룬 것에 대해야만 또한 관심을 갖고 우리가 놀라하며 바라보는 것만 있는 우리의 자세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비롯해서 모든 선교사들이 이러한 놀라운 선교 사역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그들 가운데 그 선교 사역을 위해서 준비한 흔적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막 어린아이들 만나면 그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때로는 초자연적인 역사 일어나야 됩니다. 간절히 소망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이전에 그러한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번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가 행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초대교회가 선교 사역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수많은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어려운 문제 아닌데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맞춰보세요. 맞춰보세요. 네.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답은 사실 너무 뻔합니다. 무엇을 준비하셨죠? 기도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 근데 우리 너무 뻔해가지고 너무 이 뻔한 거에는 관심이 없고 현장에 갔을 때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만을 기대하는 잘못된 선교사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깨져야 돼요.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입니다. 예수님이 선교 현장에 나아가실 때 어떻게 준비하셨는가?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미크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36절부터 39절까지는 선교 사역의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36절이 시작되기 이전 35절에서 성경은 어떻게 예수님의 선교 사역의 준비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제 단기 선교를 회상을 한 걸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는 것만 살펴보니까 따져보니까 노트에 쭉 기록해보니까 기억나는 단기 선교만 30번 나갔어요. 30번. 기억나는 단기 선교만 30번을 갔는데 여러분이 지난주 나눴던 것처럼 그 30번의 단기 선교 중에 저 개인적으로도 이건 최고다. 최고의 단기 선교야. 라고 기억되는 게 있고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최악도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앞에 나와서 이번 단기 선교는 최악이었어요. 이런 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도 한 적은 없지만 손꼽힐 만큼 최악의 단기 선교도 있었습니다. 제가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최고의 단기 선교와
최악의 단기 선교를 살펴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그 단기 선교 사역의 준비를 기도로 잘 준비했는가, 기도로 잘 준비하지 않았는가에 따라서 이 모든 그래프는 정비례하더라는 겁니다. 정비례. 아직 솔직히 고백하자면 제가 꼽은 최고의 단기 선교는 저희 교회 단기 선교는 아니었어요. 아직 저희 교회 단기 선교는 포함되지 않고 그 단기 선교를 함께 갔던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네요. 제가 갔던 최고의 단기 선교는 제가 서울신학대학교 학교를 다닐 때 서울신학대학교에 있는 학생들과 함께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한 100명 정도 같이 다녔던 그 단기 선교가 지금까지 제가 꼽을 수 있었던 최고의 단기 선교였어요. 근데 그때 왜 그것이 가능했냐면 모든 서울신학대학교 단기 선교, 지금도 이게 한 20년 가까이 전통으로 남아져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서울신학대학교의 총학생회장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별로 못 믿으시는 표정이고 혹은 가짜않게 여기시는 표정이고 여러분,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땐 유일무이할 것 같아요. 총학생회장을 제가 선거를 출마하면서 내놓았던 일 공약이 뭔지 아세요? 일 공약? 선거 출마하면 공약하잖아요. 저희 서울신학대학교도 그전에는 민주화 운동 이런 거 많이 학생 운동 하던 데라서 막 그 운동권의 그런 공약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때 저를 부르셔서 단기선 그 공약을 걸은 첫 번째 공약이 뭐였냐면 서울신학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일본 단기 선교 가겠다. 그게 제 1 공약이었어요. 1 공약.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기뻐 안 하셨을까요? 기뻐하셨죠. 저도 사실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모일 거라고 상상도 못 해봤어요. 공고를 했더니 100명의 학생들이 모였어요. 여름방학 기간에 자기 재정을 들여서 가겠다고. 그 학생들과 한 학기 내내 준비했어요. 한 학기 내내 준비하면서 금요일마다는 학교에 채플실에 모여가지고 금요 철야를 했어요. 돌아가면서 릴레이 금식하고요. 이런 시간들로 철저하게 20대의 초반에 학생들이 모여서 철저하게 기도로 준비했어요. 그때 현장을 밟았을 때 정말 놀라운 기적 역사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최고로 꼽는 선교가 그 선교예요. 최악의 선교를 꼽아보자니 기억나는 선교가 있어요. 제가 차마 말은 못하겠는데 그 선교를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기도를 정말 안 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분명히 그 시도 자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았을 때 그 공동체가 분열이 일으켜지기도 하고 선교의 열매가 아주 부정적인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돌아와서도 서로를 향해서 시기와 질투하게 되고 이런 많은 갈라지는 역사들을 많이 봤어요. 그게 어디에서 비롯됐냐? 선교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신실하게 기도로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선교를 준비하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로 선교를 준비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로 선교를 준비한다는 것은 영적인 전쟁을 피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들의 싸움은, 우리들의 씨름은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싸우려고 성경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상대하기 위함이에요? 영적인 존재들을 상대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면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준비하지 못하면 반드시 우리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아마 이미 가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치열한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벌써부터 재정의 싸움을 하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치열하게 지금 막 가냐 마냐 막 못 가게 하는 부모님 생기고 못 가게 말리는 사람들 생기고 거기 왜 가서 시간 허비하자고 얘기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없던 스케줄도 생기고요. 어떤 사람은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데 괜히 그 시간이 아깝게도 여겨지고요. 다 뭡니까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면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그것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그것과 싸우려면 일체의 비결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이 말씀들이 쭉 이어지고 결론처럼 6장 18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할렐루야. 이건 비단 선교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단기 선교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반에서 다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특별히 선교를 나아갈 때는, 단기 선교를 나아갈 때는 특별히 그렇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악한 영들을 제어하고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고 영적인 전쟁을 피려면 반드시 이것이 필요해 라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무엇 외에는요? 기도 외에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의 단기 선교뿐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거는 남들은 쉽게 되는데 잘 안 되는 거 있죠. 오늘 한 해 동안 한번 바라봐도 남들에겐 참 쉽게 잘 되는 게, 특별히 넌 크리스찬들이 쉽게 잘 되는 게 나와 우리 가정은 참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무엇을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영적인 전쟁과 싸움을 점검하셔야 돼요. 남들 가정 보면 남들 부부 생활도 참 잘하는 것 같고 자녀들하고 생활도 참 화목한 것 같고, 다시 말씀드리면 넌 크리스천들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안 되는가? 왜 우리 가정은 안 되는가? 왜 우리 부부는 안 되는가? 왜 우리 자녀들은 안 되는가? 이러한 생각들이 머무는 지점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준비하는 것, 여러분의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기도를 점검하시고 그 기도 속에서 영적 전쟁의 시야를 가지시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수록 영적인 감각들은 다 무뎌집니다. 제가 이번 기도원 다녀오면서도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그래도 참 한국 교회에 아직까지 저 산골, 그 시골 산골에 계신 다 꼬부랑 되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그렇지만 여전히 자기의 인생을 다 내려놓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곳에 모여서 인생 전부를 바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 산골짜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산골짜기. 거기에 아무것도 할 일 없어 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이번 두 번째 갔다 오다 보니까 우리 원장님, 기도원 원장님이 저를 또 많이 이뻐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끝나기 전에 만나서 또 얘기도 하고 뭐 예언 기도도 해주시고 막 하는데, 그 원장님 아무것도 아니신 건데 그분이 어디 출신이냐면 한국은행 출신이죠. 한국은행. 남편하고 한국은행에서 일하신 분들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거기 가게 하신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30년 동안, 지금 내년이면 30년 동안 대한민국 한반도와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냥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하나님이 거저받는 거 걷어주렸다고 온 사람들 다 감사한 거 외에는 받지 않아. 밥도 다 공짜. 다 공짜. 저한테 교인들 좀 데리고 오라고 이제 거기 캠핑장도 만들어놨다고. 와서 캠핑하면서 청년들과 같이 데리고 와서 산에서 산기도 시키라고. 한국 교회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이렇게 영적인 기류가 좋은 곳에 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어디선가 지금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분들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 전쟁을 대신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영적 전쟁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하면요 눈에 보이는 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그것부터 느껴요. 제가 아까 방금 전에 최고의 단기 선교, 제가 갔던 일본 단기 선교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때를 중심으로 그 전에도 일본을 몇 번 다녀왔었는데 학생 때도 그 학생 때 다녀왔을 때 갈 때마다 제가 공통적으로 겪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거의 날마다 악몽을 꿨어요. 악몽. 일본이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20년 전이니까 영적으로 뭐 지금은 한국도 별반 차이가 없는데 그때 아주 일본이 아주 더 우리 비교해서 혼탁했던 데예요. 그래서 가면 머리가 아프고 잠은 막 그냥 밤에 진짜 악몽을 꾸고 막 귀신들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 막 꿈 많이 꿨어요. 힘들었는데 그때 그렇게 기도하고 딱 갔더니 그때 당시에 기도하시는 기도 그룹들이 저희만 기도하는 기도 그룹들이 전 세계에서 왔어요. 막 미국에서도 막 기도하는 그룹들이 오고 막 했는데 그분들도 똑같이 하는 얘기가 도착해서 함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니네 기도 많이 하고 왔나 보더라. 도쿄에 있는 공항에 딱 도착했더니 그전에는 오면은 그분들도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오자마자 막 머리가 아프고 막 그랬대요. 근데 딱 공항에 도착했는데 머리가 안 아프더래. 영적인 기류가 바뀌었더래. 그래서 막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그때 막 일주일 내내 얼마나 즐겁게 다녔는지 몰라요. 마지막 날은요 일본 그 우에노 공원에 모여가지고요 누가 우리 스케줄도 없던 거야. 다 그냥 몰라 그냥 다 나가서 자유시간 가진댔더니 우에노 공원에 다 모여가지고 몇십 명의 학생들이 다 동그랗게 모여서 기타 하나 들고 거기서 막 춤추면서 막 예배하고 제가 거기서 앞에 나가고 막 브레이크 댄스하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막 그때 그게 어딘가 영상에 나와 있어. 그럴 정도로 성령에 취해가지고 일본에서 막 술 취한 거 아니고 성령에 취해가지고 막 예배했던 거예요. 왜? 이미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도로 영적 전쟁을 다 끝내놨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전쟁 안 끝내놓잖아요. 가서 영적 전쟁해야 돼요. 가서 죽을 맛입니다. 그러면 가서 영적 전쟁하기 시작하면 힘듭니다. 옆에 옷깃만 스쳐도 힘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든 게 선교지에서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네, 해야겠어요. 이제 사투리가 이제 사투리가 아니라 충청도 말이 자신감을 얻어서 제가 이제 얘기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고요. 두 번째 이렇게 기도로 선교를 준비하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품는 것이다. 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마치 자녀가 엄마의 태중에서 10개월의 시간들을 이렇게 품는 상황에 있다가 이 땅 가운데 나오듯이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 품어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거예요. 또 작게는 예수님이 30년 시간 동안에 똑같은 일반적인 생활을 하시면서 선교지와 선교의 마음들을 품고 계시다가 마지막 3년을 공생의 사역들로 선교 사역 감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 단기 선교사, 단기 선교 팀에게 요한은 아주 중요한 기도의 덕목은 뭐냐면 선교지와 선교에서 만난 사람들을 미리 마음속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품는 거예요. 이 품는 과정이 없으면 선교지에서 사람들을 만나도 냉랭합니다.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지난 많은 선교를 다녀오시면서 여러분 안에 따뜻하게 남는 선교지에서 만난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누가 기억나세요? 저 헥터 이런 애 빼고 제가 다 데리고 온 거니까 헥터, 라파 이런 애 빼고 기억에 남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혹시 가서 막 재밌게 놀았던 기억 중요하죠. 선교지 땅을 받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더 이 선교의 사역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려면 선교지를 품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 품는 과정이 없이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냉랭해져요. 차가워져요. 사람을 만나도요.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선교의 복음의 전도의 대상자로 보여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믿지 않는 식구들을 전도해야 되는데 왜 안 되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에서 품는 시간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냥 냉랭하게 가족 식구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여러분들이 나의 선교의 대상자를 마음에 품잖아요. 달라지는 거예요. 때로는 영적 전도를 하셔야죠. 싸워내셔야죠. 그런데 기도로 먼저 품기 시작하면
나의 선교지가 거기 있으면, 나의 선교 대상자가 거기 있으면, 내가 기도를 품으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꾸 무엇을 얘기합니까? 합당한 자를 찾아내래요. 합당한 자. 그러려면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준비하면서 우리가 만날 사람들을 어떻게 된다고요? 품어야 된다고요. 어린아이가 부모님, 엄마, 아빠 품에 품어 안아 있듯이 우리가 그 선교지와 만날 사람들을 품고 있어야 돼요. 그 품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이 땅의 선교사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온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과 십자가의 사건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이미 다 품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명 한 명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허투루 바라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예수님 안에는 다 그 사람들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합당한 자로 다 품었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보내는 선교사로 계셔야 되는 분들, 여러분들이 보낼 사람들을 마음속에 품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가서 탁월한 사역들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마음속에 품어주셔야 돼요. 가시는 분들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품으셔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의 적용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항상 하는 건데, 기도 동역자 3명을 꼭 섭외하셔야 돼요. 자, 가시는 분들은 가시지 않는 이번에는 가시지 못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동역하고 파송받을 사람들을 얼른 냉큼 그분들을 선정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제가 단기 선교지 나갈 때마다 제가 늘 기도 동역자로 꼭 넣었던 분 중에 하나가 차권사님이에요. 차권사님. 여러분들이 차권사님 알기 전부터 제가 늘 권사님 이번에 제가 단기 선교 갑니다. 저 기도 동역자 해주세요. 저분도 저를 품었지만 저도 저분을 품은 거예요. 그러니까 품어서 열매가 맺히잖아요. 할렐루야. 품어야 되는 거예요. 보내는 자나 가는 자나 서로가 기도로 동역하면서 품을 수 있는 사람들. 이때는 가지 않는 우리 교회 교인뿐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계신 다른 교회 분들까지도 기도 부탁하면서 함께 동역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부터 땅을 받는 분들은 그 3명을 선정하셔야 되고요.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신 여러분들은 내가 반드시 이 사람 누군가 나한테 요청해 주었을 때 그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주겠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기도를 후원하고 동역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전제가 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광고 드린 것처럼 날마다 우리 시리즈 속에서 기도하는 시간에 다 오셔야 돼요. 여러분 그 시간을 가벼이 여기시면 안 돼요. 가는 자나 보내는 자나 그 시간을 가벼이 여기시면 안 돼요.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고 시간도 그래서 일부러 1, 2부 나눠놨고 시간도 길지 않아요. 여러분들 10시 반에 2부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 씻고 기도 딱 끝나면 냉큼 들어가서 주무실 수 있게 딱 준비하시고 모여서 기도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다 오셔서 기도를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모든 삶의 패턴과 세팅을 바꿔 놓으셔야 돼요. 일부 기도에 나오실 분 손 들어 보세요. 일부 기도에 나오시겠다. 9시인가? 9시 반인가? 내가 뭐라 그랬지? 9시 반부터 10시 손 들어 보세요. 9시 반부터 10시. 네,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리세요. 2부 10시 반부터 11시 들어오겠다. 손. 자신 있게 드세요. 자신 있게. 네? 뭐 안 나올 것처럼 나한테 자신 없게 들어. 나 확실히 나올 겁니다, 목사님. 한 번 더 2부만 내가 체크해보겠습니다. 일부 분들은 맨날 나오시는 분들 똑같이 나와.
나 기도를 해서 맨날 같이 기도하는 줄 알았어. 맨날 기도해가지고. 2부 나오시는 분들 다시 부르고 2부 10시 반부터 11시 나오겠다. 머리 위로 거수. 네, 할렐루야. 제가 다 기억했습니다. 10시 반부터 11시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 성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그분을 본받아 함께 이번에도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축복하며 격려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시작. 한 번 더 강권적으로 격려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시작. 알겠습니다. 홍이명 가지? 꼭 참여해야 돼. 윤서원이 참여할 거니까 꼭 참여해야 돼.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기도로 영적 전쟁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선교 사역을 준비하시면서 품는 기도하셨는데 그래서 그분이 합당한 당신의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이번 홍대 부르심교회 단기 선교 겨울 단기 선교의 여정이 이러한 여정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단기 선교사로 나아가서 먼저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면서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기도의 중요성으로 일깨워 주시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이렇게 기도로 선교 사역을 준비하는 여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기도함이 아버지 영적인 싸움이요 전쟁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단기 선교 여정에 장애가 되어 보이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 기도함으로 파쇄시키고 나아가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정신 차리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잘 품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선교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선교의 여정들을 통해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참 반가운 성도여 힘차게 박수하시며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 봅시다. 저 그 위에 느리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반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잠신과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선교사로 우리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역사를 일으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홍대 부르신 교회가 성탄을 감사하면서 그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단기 선교사로서 선교의 팀을 이루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여정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스스로 겸비하며 질문하며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이 여정 속에서 영적인 싸움과 영적인 씨름과 또 그 땅의 백성들을 그 사람들을 마음속에 품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준비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많이 이미 마음속에 불안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갈등과 또 여러 가지 삶의 여정들 속에서 힘겨운 부분들이 더 많이 직면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이런 여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기도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번 단기 선교의 여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우리 홍대 부르심교에 속한 모든 당신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10의 1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드렸습니다. 선교를 섬기기 위해서 선교지를 섬기기 위해서 선교 예물로 드렸습니다. 또 성탄에 감사해서 성탄 감사로 드렸습니다. 이 모든 예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히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생성결 신유세림 그리고 세계선교의 근본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선교사로 오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 살기로 결단하며 이번 단기 선교 여정들을 보내는 자로 함께 가는 자로 역할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당신의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와 함께 드리시면서 우리 성탄 감사 예배의 일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